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어디에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이 되면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음성은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의정부에 간 지가 16년 됐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야, 너 의정부 가거라 해서 이제 의정부를 그때 당시에 갈 때에 1,000만 원 보증금에 35만 원짜리 월세 지하실, 아무 그냥 꽉 막힌 지하입니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은 성전 건축을 2번 하고 시가 10억짜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00만 원이 16년 세월 만에 100배가 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됩니다. 그분은 전능자여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주를 믿으라. 인내하며 주를 믿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한 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그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말하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돈이 있어서 건축한 것도 아니고 손에 움켜쥐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건축한 게 아닙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지하실에서 지상 4층 건물을 사가지고 가고 거기서 또 지금 있는 성전으로 땅을 사서 건축해서 이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고 어떠한 자를 도와주시느냐? 먼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하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몸짓고 피 흘린 그 보혈했고 존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진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씻고 닦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잘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스펙이 좋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그 보배롭고 존귀한 피를 보고 도와준다라고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하십니다. 고로 이제는 우리도 예수의 피가 묻어진 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21일 금식을 했는데 참 이게 창자가 붙어가지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잠을 잘 수가 없고 창자가 아픈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사람한테 유언식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자고 깨어나지 않걸랑 내 사명이 다 끝난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왜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요. 근데 안 죽고 사는 거 보면 아직 사명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는 거야. 절대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묻어진 자들, 사명자들은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다 해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보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의 피가 흠뻑 여러분의 심령에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얼마나 회개하는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 예수의 피공로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응답한 걸 믿으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입술에서 말씀하시기를 있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집이 안 나가는 집이, 저 시골집이 우리 전도사님 집인데 그냥 3일 만에 쫙 나가버렸어요. 5일 만에 사업을, 강남에서 사업을 하던 청년이 이제 부도 직전에서 목사님 이제 문 닫으려나 봐요 했는데 기도 5일 만에 그 사업이 다시 열려버렸어요. 이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도우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다시 한번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씻기고 닦이고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제일 복이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 전능자의 도움을 못 받는 것, 이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씻고 닦고 우리의 영을 씻고 닦고 우리의 모든 자원들도 씻고 닦고 항상 성결되게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하면 신랑 되신 예수가 날마다 도와준다라고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15장 2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역대하 15장 26절에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 법궤를 메고 가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더라.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도우셨더라. 이건 뭐냐?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두 돌판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에 들었는데 이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되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은 이건 모순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폄하합니다. 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적극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준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기도원에 와서 성산에 와서 월요일 종인환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화요일 아침 새벽에 차에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이거든 나도 여기 세워주세요.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면 세워달라.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뜻은 완전히 쓰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라고 기록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역행하고 살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 세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남유다가 멸망했느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20번째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져서 포로로 끌려가야 됐고 그 시드기야 왕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멸망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에 이렇게 멸망이 초래된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과 하나씩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징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욕함으로 선지자들을 욕함으로 이런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멸망길 가지 마시고 생명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하는 길 가지 마시고 흥하는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길 가지 마시고 되는 길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요. 입술로는 말씀대로 살게요. 실제로는 마음은 말씀대로 안 살고 몸은 말씀대로 안 살고 행동도 말씀대로 안 살고 말씀을 멸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살인이니라. 그런데도 얼마나 미워해요. 고부간에도 미워하고 교구에서도 미워하고 교회에서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얼마나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요,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 1서에 기록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 권하시오. 그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자, 그 하나님이 살인자를 돕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돕는다라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량 목사님 눈어에 외치십니다. 듣는 대로 깨닫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게 되려고 눈어에 기도하시며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말씀하고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도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모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불과한 것이요,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철저히 이제 말씀대로 살리라.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말씀 따라 살리라. 나 말씀 따라 살리라. 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나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말씀 따라 살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면 시편의 말씀 119번에 보니까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왜 장애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진동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장애물이 없고 천이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져더라도 하나님이 그는 건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질러 왔으나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며 도망가는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신바람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거 참으로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펄딱 뛰겠네, 못 살겠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분은 얼굴이 방글방글하고 그냥 신바람이 나고 그냥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그냥 막 주고 싶고. 할렐루야. 아니 천국 생활이 이렇게 사는 거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천국 생활하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옥 생활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지옥이냐고. 이건 내가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는 형통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요. 왜 형통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일평생 나도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할 때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요. 그래서 어떠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데 맨날 쌈박질하네. 그놈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괜히 고물 장사만 좋은 거예요. 화난다고 승질난다고 막 가전제품 창바다가 던져버리면 지나가는 고물 장사 그날 수지 만난 날이요. 내가 수지 맞아야지 왜 고물 장사 수지 맞게 하냐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미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을 빌어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의정부 가서요, 정말로 갈 때는요, 16년 전에 갈 때는 흰머리가 없었어요. 흰머리가 없었어요. 거기 가서요, 속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거 주의 종들 힘들게 하는 거, 이것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요. 하나님의 종들을 자원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기쁨으로 일을 못하게 열받아서 일하게 만들어? 어떻게 축복이 오겠냐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일해 여러분의 가정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썩이면 기도해서 빼는 수가 있어. 내가 주의 종 기도해서 빠진 사람 치고 축복받은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의 종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사람은 적어도 3년 안에, 그렇지 않으면 5년 안에 다 집 사고 복 받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기 따라 살지 말고 자기 기분 따라 살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마음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 6장에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뭐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말씀 따라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의 검을 가질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악한 원수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귀신도 도망가게 되고 항상 여러분의 삶이 열려진다라고 믿으면 박수치며 알기 원하세요. 그 자에게는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닫힌 문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왜? 닫으신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으셔. 하나님이 열으셔. 하나님이 열면 누가 닫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 안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따라서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요? 그런 죄인도 거역하는 자도 당신을 욕하고 때리고 저저고 배신하는 자들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을 품으래. 여러분 품을 수 있겠어요? 제가 확실하는데 품으면 잉태됩니다. 여인이 결혼해서요 여기 잉태를 하면 반드시 출산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발로만 안 차면, 네? 낙타만 안 되면 반드시 출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곧 출산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출산이 돼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왼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저 평생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평생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래 끌어앉자 속이 상하고 이 가슴이 아파도 품자.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뺀질이들을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 여정길 40년을 가는데 얼마나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지 모세가 열받아서 아마 온유해지지 않았으면 그냥 다 때려 죽였을 거요. 한 명도 안 남았을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다 갖다 놓고 온유하게 만들어 지면에 모세의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때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셔서 썼어요. 왜? 다 죽일까봐. 모세를 다 죽여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쓴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연단 받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고 계세요. 안 품으면 품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연단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뭐 연단 받을 게 있어? 빨리 오늘 졸업식 하면 되지. 할렐루야. 아니 뭐 그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시냐고. 에? 오늘 연단학과 졸업해버려.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모세가 열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비가 자녀를 품에 품듯 너는 품고 가라. 품고 가라. 속 썩여도 내 새끼고 속 안 썩여도 내 새끼고 차별하지 말고 품고 가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후창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밥을 안 잡수셔서 그냥 힘이 없네. 그렇게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여러분이 제가 끝나면 밀어주시고 해야지. 뭐 손발이 맞아.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내려주신다. 뭘 내려주셔?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요. 알기는 여수같이 알아요. 근데 뭐요? 행동이 안 되잖아요. 알기는 여수같이 알기만 하면 뭐냐고. 행동이 돼야지. 우리 종이나무씨는 귀신아 가라 가라 하는데 내가 이걸 개발한 사람이요. 이렇게 한 사람은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내려주시고. 이걸 박 목사가 개발했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삽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말씀하였고,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되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 죽으심으로 많은 인류의 지구상의 영혼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미랄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돼요. 왜 안 썩어지려고 하냐고요? 안 썩어지려고 발부동 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요. 썩어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썩어지는 사람이요. 썩어지면 열매가 나는데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내 것이 되래. 네? 열매가 내 것이 되는데 기분 나빠요? 열매가 내 것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하면 말씀의 열매가 맺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말씀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몫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라 이 말이에요. 내 몫도 못 챙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몫을 챙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썩어지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미랄되면 돼요. 교회 가셔서, 교구들 가셔서 하나님 미랄돼서 희생 좀 하세요. 죽어도 안 해. 굳은 데다가는 손 안 넣고 마른 데서만 봉사하려고 그래. 하나님 다 알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했으니 그 마음 하나 모르겠어요.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서 낮아지셔서 미랄되시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요 막 에너지가 생기고, 말씀을 붙들면 막 소망이 생겨. 네? 항상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 살리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시편 37편 4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악인에게서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전부 하나님 의지하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든 조그마한 위기가 오고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좀 안 좋게 변화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나옴이라는 여인은 바로 그 땅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고 올라가야 될 걸 믿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올라가야 돼.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고 기도 향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일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는 사람은 이제 별 볼 일 없어. 왜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 오늘도 올라가고 내일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 내일도 도와주시고 모레도 도와주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으면요 거기서 목회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가보니까 월세 한 달 밀려 있고요,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난방 기구 하나도 없지, 최고로 열악한 곳이. 주방에 전기 온돌 판넬이 깔렸는데 고장 났어. 온
온풍기 하나 없고 선풍기 난로 하나도 없고 그 추운 지하철에서 뼛속까지 바람이 들어오는 지하철에서 얼마나 울었느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픔 없이 기쁨을 거저 맛볼 수 없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원하시. 산모가 아픔을 겪지 않고 어떻게 기쁨을 맛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아팠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애를 끌어안을 때 그 기쁨은 그 고통보다 더 큰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의지하니까 1,000,000원 갖고 1억 5천짜리를 사갖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요. 거기서 여기 건축하는데 7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할 때 이제 안 죽으려고 하나님 의지하죠. 예, 금식할 때 혹시나 죽을까봐 안 죽으려고 매달리면서 의지하지. 그때나 의지하지. 평상시 살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나름 목사님 나름 버리고 우리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2시간 이상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 인도도 못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근데 찬송도 그런데 하물며 설교는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는 기본이 7시간 이상은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요 밤 한숨도 안 자고 꼬박 날새. 토요일날 아침 7시에 제단에 무릎을 꿇으면 주일날 아침 7시에 나와.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이요? 무슨 12시간이요? 토요일날 아침 7시에 무릎을 꿇으면 주일날 아침 7시에 나오는데 24시간이요. 아니 우리 총회장 목사님 저는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10배를 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디 깝죽거리겠어요? 얼추 깝죽거리다가 되겠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저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60이 가까워 있어도 그러니까 밥은 먹고 하자. 뭐 쫄딱 굶고 24시간 기도하냐. 밥 좀 먹고 하자. 새끼 밥 먹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도둑질해서 축복받아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거부가 돌아올 때 야폭나루에서 에서가 소식을 듣고 야곱을 잡으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그때 야폭 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죽음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의 생명을 건져주신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화해 모드로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건너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사세요? 4시간 합니까? 그거 의정부에서는요 기도 축도 못 깁니다. 한 7시간쯤 해야 그 새끼 기도 좀 하는구만 합니다. 안 그러면 목사 따라 하려면 16시간은 기도해야 기도 좀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적으로 매달리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기도에 목숨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목숨 걸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준다라고 믿으면 박수 치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도와주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을 펴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도우사 허락해 주셨더라. 다시는 가난이 없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차명선 목사님 말씀 들었죠? 거기 막 집에 가난 귀신이 다 떠났다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의정부에 딱 16년 전에 가니까 교회가 가난해요. 가난해. 얼마나 날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줄줄이 손잡고 주방에서 다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의정부가 1,000만원짜리가 10억짜리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건 남의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 겁니다. 네? 우리 거. 누가 나가라고 합니까? 부르짖나고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맛을 보니까 이제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법대로 하니까 도와주시더라니까. 성전 건축을 2번 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참 힘들어요. 억장 무너지고 힘들었어요. 업자는 돈 안 준다고 건물을 지타 말고 세워놓고 참 힘들었죠. 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다 해결하시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돕는다니까. 기도하시는 우리 총인한 목사님을 날마다 도와 전 세계 72개국을 복음하고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나님 구하시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 안 난지 모르겠어요. 나는 노가대 가서 10시간 일해서 100만 원 줄래? 100만 원 줄 테니까 일하래? 기도할래? 아니 기도할래를 택할래요. 기도하면 얼마나 재밌는데요. 텔레비도 봅니다.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환상 나타나냐. 칼라 TV도 봐요. 이건 전기세도 안 나옵니다. 또 음성도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음성이 들려. 성령 간초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돈도 없는데. 참, 한번 건축하다가요, 이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파일 9개 박아놓고 공사하고 건축 허가 내가지고 파일 9개 박아놓고 철수했어요. 그리고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을 다시 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과정인데 제가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이제 박 목사는 성전 건축도 못하고 이제 깼다가 저 지방으로 가게 되겠구나, 그럴 환경이었어요. 근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들려오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잔잔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기록된 말씀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13절에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3번씩이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3번씩 강조하느냐? 참으로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줄 것이라.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 왕과 바벨론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할 것이고 너희들 다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하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왜 두렵냐? 믿음이 없으니,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두려워합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기잖아요. 시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돕는다 이 말이에요. 내심의 미약함을 보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는 원수 마귀가 나를 붙잡고 나를 포로되고 나를 끌고 다니지만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단이 2단이니 3단이니 막 떠들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보낼 사람은 다 선택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할 사람, 우리 교단에 와서 신앙생활 할 사람은 이미 만세전에 다 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나가서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럼 우리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도와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붙잡고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도우리라. 너를 도울 것이라. 이거는 3번씩 반복한 거는 확실한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두렵고 힘든 여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3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공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도 치료됩니다.
가난도 떠나가고 부유해집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저 의정부 가서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거 이 손가락 세봐도 없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1장 10절에 말씀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돈이 부족하니까 성전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대출 받으면 그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요 저희들한테 돈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돈을 주어서 업자가 우리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감사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자 통장을 만들어 오고 도장을 갖고 와서 이거다 넣고 바로 우리가 빼서 가져오려고 갔는데 깨다가면 경매 처분될 뻔했어요. 어떻게 해서 경매 처분됐냐? 그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으면 돈을 찾을 수 없는 통장이 된 거예요. 지불 정지된 통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북의 과장을 하나님이 그 과장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통장을 준 계좌를 가지고 조회를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넣기 전에 조회를 했더니 지불 정지된 통장이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지불 정지 통장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내가 징계를 먹더라도 목사님께 돈을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더라. 달려가서 돈 즉시로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아찔아찔해요. 아찔아찔해. 그러면 나는 대출 받아서 은행에 저당은 다 잡혀있고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은행에서 경매 처분할 것이고 우리는 갈 데도 없는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북의 담당 과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를 믿는 담당 과장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조회하게 하시고 돈을 넣기 전에 조회하고 확인한 다음에 걸리지 않겠으니 악인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시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시편 118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진 자의 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묻어진 자는 저 세상 사람의 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어진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 이 말이 하나님은 고로 그 하나님은 날마당 나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22편에 들었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지속적으로 계속 속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편 기자의 기도대로 응답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풀리는 게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나 좀 제발 속히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는 기도하다가 빨리 저 연속곡 보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겠어요? 야곱처럼 끝장 봅시다. TV 보니까요 끝장 토론이 있더라고. 끝장 토론. 내가 저거 보고요 맞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끝장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도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해야 돼. 아니 기도가 한참 올라갈 만한데 끊쳐버려요. 그게 안 되고 쭉 기도가 올라가서 상달돼서 하늘문이 확 열려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문제마다 해결하고 모든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환이 떠나가고 이제 뭐 자녀 문제, 결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네. 이게 뭐냐? 기도의 위력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려면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디서 도와주시느냐? 성산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 성산에 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 못 받으시면 어때요? 해결 받을 때까지 와야죠.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어요. 해결 받으시면 안 와야지죠. 해결 받았으니까 안 와야 되죠. 은혜 감사해서 오셔야지.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얼마나 더 도와주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복을 내려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귀한 축복을 주시는데, 역대상 26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귀한 복을 주심으로 강성케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업이 강성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도날 일이 없어요. 그 가정이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 교회가 무너질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성해진다니까. 그러 여러분들 꼭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신방을 갈 때요, 그냥 안 갑니다. 밤이 맞도록 철야하고 신방 갑니다. 밤새도록 철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 갈릴리에 먼저 가셨던 주님이 그 집에 먼저 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돕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차를 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날 철야를 하고, 그랬더니 신방 딱 끝나고 식사하러 가시죠 하고 나왔어요. 제가 타고 온 차를 보더니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썩고 후진 걸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후진 거 타고 다니신 줄 몰랐어요. 차를 사세요 하고 500만 원 보내온 거야. 계약금 주고 500만 원 주고 차 뺐더니 할부금 내가 다 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카만 카니발 신형 11인승 멋있는 거 타고 다녀요. 누가 벤츠도 갖고 왔어요. 벤츠. 응? 벤츠. 왜 제 차 벤츠 아시죠? 근데 이게 제가 벤츠를 타면 덕이 안 될 것 같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의 덕목 7가지 중에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벤츠 타고 다니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야 갖다 팔아라 하고 팔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부족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인환 목사님, 모든 것의 부족은 기도의 부족이야. 기도가 부족해서 모자란 거야. 기도가 넘치면 여러분의 삶이 넘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햄버거가 박스로 팍 들어져. 햄버거들이 옥수수가 다발로 몇 다발씩 들어져. 야채, 배추, 얼갈이, 김치 담을 것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박 목사가 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먹겠어요? 다 나눠주네. 다 나눠줘. 예배 오면요 다 나눠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기도하니까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종인환 목사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종인환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은 왜 부족해요? 우리가 왜 부족해? 역시 우리도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살아있다면,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다면 삶이 윤택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장에 돈 떨어질 일이 없고 쌀독에 쌀 떨어질 일이 없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나눠주는 교회가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정부는요 나눠주는 교회, 전국 지교회 인테리어다면요 도와주는 교회가 됐어요.
야,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도움받는 것보다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고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한 3분 오버됐는데 짧아서 이만 마칠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확실히 잡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대로 살아보세요.